다윗 인물 시리즈 14번째입니다.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의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용서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소제목이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다 라는 그 제목이 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 소개되는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도록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용서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할까라고 할 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용서는 인간의 지켜야 될 도리이지만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떠난 곳을 바라보며 늘 매일매일 기다리고 또한 죄인인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사랑과 용서를 듬뿍 주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고 그 첫째 아들처럼 둘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내 것을 차지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이 많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 용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가 어렵고 본성에 그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용서 절대로 못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용서해주는 습관,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자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 용기를 시작하면서 용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하나님의 뜻이 용서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은 무엇이냐?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면 저를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요, 다혈질이던 베드로는요, 한 번 참기도 어려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7번이나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의도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남들은 3번도 용서해 주기 어려운데 난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칭찬하셨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는 7번이 아니다. 7번에 70번, 490번은 용서해줘야 진정한 용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뜻이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베드로를 향하여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모든 국가 예산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국가의 돈을 빌려서 정말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을 벌려서 큰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그만 사업에 실패하였고 나라 돈 100억을 빌렸었는데 하나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요, 빨리 서둘러 갚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무릎을 꿇으면서 임금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 실패하여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갚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임금 앞에 진심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자 임금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통 크게 내가 얘기해 주겠다.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100억을 다 갚아줄 테니 너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 내가 자비를 베푸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읽고 100억 빚진 것을 다 갚지 않도록 다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은요, 그를 향하여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너는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준 것처럼 너도 자비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나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이냐? 자신이 100만 원을 구워준 사람인데 그 100만 원을 구워준 사람이 갚지 못해서 그에게 따지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만 원을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갚으라고 얘기했더니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100만 원 빚진 자가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조금만 시간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참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으면서 그런 못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100억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고 구타하고 때렸던 그 못된 자를 임금이 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요, 임금이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 임금이요,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100만 원 빚진 자를 때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나요? 그거는 임금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잖아요. 임금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줄 테니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그 작은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못되게 그는 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억을 갚아주었지만 다시 물릴 것이다. 다시 100억을 갚아라. 갚을 때까지 너를 더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그자보다도 10배 100배 더 힘든 곳에서 너는 지내고 갚을 때까지 고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작은 것도 용서해 주지 못하며 내 멋대로 살 때 우리도 징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향하여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며 이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천국 백성 되는데 하나님도 물리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요. 남들보다 더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요,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쉽게 용서해주고요, 쉽게 사랑해줬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 자존심이 강해지고 점점 더 높은 자리에 가면서 남들을 용서해주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라는 생각 가운데 더 미워하고 싫을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관하여 세상적인 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루에 10번, 아니 20번 이상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속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고 있다면 1년이 365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3650번의 범죄를 짓습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죄가 36만 5천 번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무게를 죄값으로 따지면요, 가벼운 죄일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나 무거운 죄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음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용서해주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 더 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다윗 왕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통하여 그는 왕궁을 떠나 산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장군이었습니다. 지략가입니다. 전쟁을 하면 늘 승리하였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늘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외부적인 압력을 통하여 고통을 당할 것을 이겨내겠지만 내부적으로 설마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킬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구테타를 인하여 다윗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왕궁을 떠나 산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억울함을 당한 것도 속상한 것인데, 가장 믿었던 사람, 신뢰하는 사람한테 배반을 당할 때 그 고통은 10배, 1000배, 10,000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과 속상함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쳤던 다윗에게 두 가지 사건이 그를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처럼 여겼던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나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궁에서 요나단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자식들을 찾게 되었고요,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을 알게 되었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자처럼 여겨줬습니다. 아니, 아버지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밭과 모든 재산을 다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요, 그를 양자 삼아 밥 먹을 때마다 늘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는 것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산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함께 동행해야 맞을까요? 왕궁에 머무는 게 맞을까요?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은혜를 입었고요, 사랑을 입었다면 당연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도망가는 자리 가운데
무비보셋을 찾았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무엇이냐? 무비보셋이 배반하여 다윗 왕을 떠나 압살롬한테 붙어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의 1%도 갚지 못하고 배반한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한편이 더 아프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사무엘하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요, 행복한 여정을 걷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배반의 아픔 가운데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정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번 괴롭히는 게 아니죠. 따돌림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데 남자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졸면서 설교 들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시작. 졸면서 은혜 받으면 설교 못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여자와 눈물을 흘리는 남자는 하나님이 간절히 보고 은혜를 주시는데, 눈 감고 딴짓하는 눈물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잘못 판단하게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비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어요. 당장 쳐들어가 12,000명과 함께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들으셔서 압살롬의 생각을 막으셨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결국 압살롬은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었고 모든 일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이요, 이제 다시 왕궁에 들어와서 왕으로서 그의 멋진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왕이 왕궁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찾아왔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부었고, 그리고 정말 욕을 해갖고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므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 왕한테 갚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서둘러 왕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의 충성했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자를 당장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더라고 왕에게 대드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자, 지금 아비새가 했던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자,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세상적인 원리로 얘기하면요, 장군이었던 아비새가요, 왕을 배반했던 그 자를 죽이는 게 맞습니다 말했던 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욕하고 그리고 저주를 내렸으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아비새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시므이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자만 같이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를 살려줬어요, 죽였어요?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대범하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서 용서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용서해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충성하였던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 가운데 모두가 진격했다가 그만 놔두고 다 퇴각했습니다. 적진에 들어갔던 우리야는 끔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한 정말 완전 범죄를 저질렀고요, 다윗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이여 밧세바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자식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여디디야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디디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디디야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작은 일에 내가 나를 정말로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던 다윗은요,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이 찾아왔었는데 그 모비보셋이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왕궁에 가자마자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아들 같았던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려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왕이 도망칠 때 자신도 함께 도망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나는 다리가 절름발이어서 쫓아갈 수 없으니 나는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되니 나에게 당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시바 종이요, 그 당나귀를 가져오지 않고 자기 혼자 멀리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9장 24절.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맵시를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신은 다윗 왕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종을 통하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윗 왕을 사랑하고 한편이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날부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동안 신발 벗고 올 때면 편안하게 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에게도 찍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올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아니 2달 동안 왕을 만날 때까지 옷을 입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날까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궁에 편안하게 있지만 다윗 왕은 산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까? 내가 같이 고통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무비보셋은 그렇게 왕을 신뢰하며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은요, 감동받았을까요? 여전히 화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요, 이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아니면 유순해질까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시작! 말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정답을 얘기했어요. 다윗은 용서해줬다는데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변명을 얘기하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용서해 주십니까?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는 신앙이 될 때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저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응어리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원하고 다윗처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나도 용서해주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몰라도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했던 다윗은요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에게 작은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여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작은 일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용서해 주면 자존심이 구기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각 나라들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질서를 지키고요 평화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여 범죄한 자에게 정말 징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선량한 사람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성경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율법과 십계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척은 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듯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여러분 멋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요. 또 어떻게 범죄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요, 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니네가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은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게 하여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죄인된 우리가 저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질까봐 주님은 직접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10번만 지어도요 36만 5천 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주님께서 비유로 했던 100억의 빚을 지어서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구탈하고 감옥에 가두는 처절하고 못된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실천하고 행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의 자존심과 그의 모든 걸 얘기하면요, 아까 얘기처럼 시므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도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며 그는 사랑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먼저 손 내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호사나 모든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려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자비하며 베푸는, 용서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